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5절이 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요한계시록 11장 5절로 6절에서 두 증인의 권세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 증인의 권세는 엘리야적인 권세와 모세적인 권세, 이 두 가지가 합하여진 권세를 두 증인의 권세라고 합니다. 아멘. 엘리야적인 권세는 하늘을 닫아 무엇하는 날 동안, 예언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원수가 해하고자 하면 입에서 불이 나가고, 이것이 엘리야적인 권세입니다. 모세적인 권세는 물이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는 권세. 자, 이것이 두 증인의 권세입니다. 아멘. 이것이 두 증인의 권세. 다시 말하면 다시 예언하는 종들은 이렇게 엘리야같이 모세같이 권세 역사로 쓰신다는 거예요. 자, 이만한 역사를 주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과 바알 선지자들을 이겼고, 모세는 애굽과 바로를 이기게 했습니다. 엘리야나 모세 두 사람은 이기지 못한 게 없습니다. 다 이겼어. 그 두 사람의 선지자가 받았던 권세를 합하여 주시니 이걸 이름하여 두 증인의 권세 역사다. 자, 그러면 다시 예언하는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 모두가 받는 권세입니다. 두 명만 받는 권세가 아니고, 그래서 이걸 잘못 알아서 자꾸 두 명만 받는다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시 예언하는 종 14만 4천 모두가 받는 권세. 그래야 다시 예언하는데 피해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신혼 입은 무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인맞은 종 14만 4천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는 겁니다.
그걸 지금 계시록 11장 3절로 6절에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권세 역사로 쓰여질 때, 다시 예언하고 쓰여질 때 누가 나오냐? 계시록 7장 9절로 14절에 누구? 흰 옷 입은 무리들이 바로 이때에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흰 옷 입은 무리들은 이 인맞은 종과 흰 옷 입은 무리들을 같이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같이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인맞은 종들이 다시 예언하는 목적이 이들을 건져내기 위함인데 같이 봐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7장에도 보면 인맞은 종과 흰 옷 입은 무리가 왜 다르냐 딱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인맞은 종은 숫자가 정해져 있죠. 얼마예요? 14만 4천. 흰 옷 입은 무리들은 능히 셀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거 하나만 봐도 인맞은 종과 흰 옷 입은 무리는 구분되죠. 그런데 이걸 같이 보는 사람들, 이것은 계시록을 자세히 안 읽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영이 와서 요한계시록을 읽고 깨달아야지. 네, 그냥 막연하게 같은 것 같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모르는 사람 만나면 모르지만, 제가 질문을 하거든요. 그럼 인맞은 종 왜 14만 4천이고 흰 옷 입은 무리들은 왜 능히 셀 수 없냐? 같은데 바로 7장 한 장에 다 같이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7장 1절로 8절은 인맞은 종에 대한 이야기고 7장 9절부터 14절까지는 흰 옷 입은 무리들이다. 그러면 그렇게 보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다시 예언에 대한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이 다시 예언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러냐, 계시록 전체를 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3절부터 6절까지 인맞은 종이 다시 예언할 때 두 증인의 권세로 역사하게 하는 그 목적은 누구를 살려내기 위해서, 이 흰 옷 입은 무리들을 환난 가운데 살려내기 위해서 쓰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인맞은 종으로 다시 예언하는 14만 4천 모두에게 이 두 증인의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다음 11장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자, 읽어주세요.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자, 여기 이제 7절이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그럼 여기서 저희가 하는 건 누구예요? 에? 다시 예언하던 종이죠. 다시 예언하던 종.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증거는 뭐예요?
다시 예언이죠. 그럼 다시 예언을 마친다는 건 뭔 말이에요? 끝낸다. 다시 예언을 끝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다 찼다는 거야? 기한이 찼다는 거죠. 다시 예언하는 기간이 얼마니까? 1260일이잖아요. 자, 그 증거를 마친다. 그럼 이제 증거를 마칠 때가 됐어요. 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저. 자, 그럼 여기 뭐라고 했어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럼 이 답을 어디 가서 찾냐? 무적행 얘기가 어디 나와요? 계시록 9장 1절로 2절이죠. 그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 자, 그러면 계시록 9장 3절로 1절로 6절 사이를 보면 다 같이 찾으세요. 여기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9장 1절로 6절 읽으세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뭐예요? 에? 황충이죠? 황충이. 황충일까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자, 그러면 다시 예언하는 종이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예언하던 종이 자, 여기서 순교하는 거예요. 순교. 자, 그럼 어디에서 말한 말씀이 응하여지냐면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한번 가보세요. 뭔 얘기했나?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무슨 얘기했나? 자, 읽어보세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시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자, 거기요.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거기 나오죠? 죽임을 받는다. 바로 그 말씀이 여기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희를 죽일 터인즉. 아멘. 저희를 죽일 터인즉. 이래서 다시 예언하던 종이 이제 여기서 순교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증거를 마칠 때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게 마지막 증거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 정전은 1260일이 채워졌다는 말이에요. 다시 예언은 날짜를 정해놨어요. 날짜를. 그러니까 며칠 전에 죽는 거예요. 1260일 전, 60일을 다 채우고 여기서 죽는 게 아니라 며칠? 3일 반 전에 순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반 동안 죽어 있는 기간이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1260일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언하던 종들이 그 증거를 이제 마치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증거, 즉 1260일이 채워지는데 며칠을 앞두고 3일 반 앞두고 순교한다. 그래서 아까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그 동무종들도 그런 거예요. 동무형제들도 우리가 사도 요한 예언한 말씀대로 우리는 순교자의 동무가 되는 거예요. 순교에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는 순교를 하는데 순교자라고 안 하고 자꾸 인맞은 종이라고 하냐? 인맞은 종을 순교자로 가면 순교자와 인맞은 종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순교자가 돼버리니까 도리어 이 말씀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같이 순교는 하지만 순교자라고 하지 않고 누구라고 인맞은 종으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왜 그렇게 하냐? 똑같이 순교자로 보면 14만 4천 속에 순교자도 들어간다. 이렇게 혼선이 오기 때문이에요.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순교한 종들은, 순교자는 이 14만 4천 수 속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는 하지만 순교자와 인맞은 종을 구분해서 설명한다. 다시 이제 8절로 와보세요. 8절,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여기 보면 저희 시체라고 그래요. 시체. 저희 시체. 자, 이 말씀이 8절에도 있고 9절에도 있고. 자, 그러니까 시체 얘기가 두 번 나옵니다. 자,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다음 9절,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거기 나오죠? 시체를. 그러니까 시체예요, 시체. 자, 어떤 사람은 이게 입신했다 그랬는데 분명히 여기 시체예요, 시체. 그럼 이게 누구 시체예요? 다시 예언하던 인맞은 종 14만 4천의 시체. 자, 시체라는 말은 완벽하게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사망한 거예요. 여러분, 죽지 않은 사람을 시체라고 하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자, 정신없이 쓰러져도 생명이 붙어 있는 사람은 시체라는 말을 안 쓰는 거예요. 1260일을 3일 반 앞두고 시체가 되는 거예요. 시체 된다니까 조금 기분이 그렇죠. 에? 이때는 영광스럽게 죽어야 돼. 그래야 부활하니까. 그래서 아마 인맞은 종은 죽어서 있으면서도 이렇게 죽어 있을 거야. 왜? 영광스럽게 죽었으니까. 자랑스럽게 죽었으니까. 에?
그래서 14만 4천이요. 이 동일한 시간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들어 쓰잖아요. 한 날, 한시. 왜 한 날 한시 죽어야 되냐? 그러니까 예언하는 기간도 똑같고, 죽는 날짜도 똑같고, 죽어 있는 시간도 똑같아. 그래야 살아나는 시간도 같고, 들림받아 올라가는 시간도 같아. 아멘? 자, 그러면 살아나는 시간이야. 3일 반 전에 죽었으니까 1260일이 되는 그 시점에 뭐 돼요? 살아나는 거죠? 살아난다. 자, 8절 다시 보세요. 자,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자, 요한계시록에 들어와서 영적이라는 단어가 여기 처음 등장합니다. 네? 처음이자 마지막이 딱 한 번 등장합니다. 계시록에서 영적이라는 말이 아무 데도 없는데 여기만 있어요. 자, 영적 소돔이라고도 하고 또 애굽이라고도 한다. 자, 한번 보세요. 그럼 여기 붙여서 말하면 영적 소돔, 영적 애굽이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들어보세요. 만약에 이 부분에다 영적이라는 말을 안 붙이면 굉장히 혼란된 얘기가 나와요. 이제 무슨 얘기로 돌아가냐면, 봐라, 이건 옛날 소돔 얘기다. 이건 옛날 애굽 얘기다. 소돔 사람들 시체됐다는 얘기고 애굽 사람들 시체됐다는 얘기다. 이러면 어디로 가버리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자꾸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만큼은 딱 영적이라고. 자, 그럼 영적 소돔이라고 하면 무슨 얘기냐면 음란한 도시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소돔은 음란한 도시잖아요. 그럼 애굽은 대적한 도시잖아요. 대적한 나라잖아요.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을 대적했잖아요. 그러면 이 마지막 때의 음란한 데는 어디고 대적은 어디냐? 음란한 도시는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자본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본주의. 여러분, 자본주의는 지금 뭘로 멸망하냐? 음란으로 멸망하게 돼요. 네? 자본주의는 지금 아주 음란이 무서울 정도예요. 그리고 이건 자본주의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대적한 나라는 공산주의죠. 하나님이 없다고 대적하니까 공산주의. 자, 그럼 지구상에 존재하는 건 딱 두 가지잖아요. 자본주의 아니면 공산주의. 자, 그럼 이게 뭐예요? 전 세계적인 것이에요. 세계. 전 세계를 말한 거예요. 전 세계. 자, 그런데 참 희한해요. 그 뒤에다가 전 세계적이라는 걸 알도록 해놨어요. 자, 9절 봐요.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이게 어디에 나왔던 말과 같은 얘기예요. 자, 봐요. 계시록 11장 몇 절? 9절에 나온 이야기는 계시록 10장 11절에 나왔던 말씀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전 세계적인 자본주의, 공산주의 전체를 아우르는 말씀이라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주 정확하고, 특히나 계시록은 정확하고 정교합니다. 정교해요. 이제 8절 다시 가봐요.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그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어. 못 박히신 곳. 그러면 골고다로 가야 되는데,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골고다잖아요.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죠? 골고다인데 여기는 소돔, 영적 소돔, 영적 애굽이라.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이 얘기는 예수님이 순교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영적 소돔, 영적 애굽에서 무엇한다? 순교한다. 예수님 같이 순교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 중에 최고로 영광스러운 죽음은 뭐예요? 순교예요. 순교. 순교. 그래서 인맞은 종은 산순교를 당하다가 또 육이 죽는 순교까지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더 힘든 과정을 겪고 그럼 순교자보다 두 가지를 다 겪으니까 순교자는 산순교는 안 하고 육체의 순교를 바로 해버렸는데, 우리는 인맞은 종은 산순교를 겪어서 육체가 죽는 순교까지 가는 거예요. 네. 자, 이런 일이 이제 마지막에 있어서, 자, 그 다음 보세요. 9절.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한다. 3일 반 여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체로 있는 시간이 얼마? 3일 반이에요. 3일 반 동안 시체로 길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길에 쓰러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큰 성길에 쓰러져 있는 이유가 뭐예요? 대적이 저들이 죽어 있는 시체를 목도하며, 목도는 뭐예요? 눈으로 살핀다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살아나는지. 그리고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대적이 이 시체를 그냥 큰 성길에 그냥 쓰러져 죽은 채로 그냥 방치해 두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나나 안 살아나 살피는 거예요.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왜 그럴까요? 이제 살아날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자극해 갖고 장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인에 대한 배려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들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자, 10절 보세요. 이 두 선지자가 어디 나왔던 거예요? 자, 11장 3절로 4절에 나왔잖아요.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여기서는 두 뭐라고 표현했어요? 두 선지자. 다시 예언하는 종은 이 시대의 선지자예요. 선지자라고 표현했어요, 안 했어요? 10절. 이 두 선지자, 무엇되어 있는 선지자? 저거 또 시체 소리 못한다. 시체로 돼 있잖아요, 지금. 시체에 돼 있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막 회개하라고 하고, 대들면 불로 쏴 죽이고 이러니까, 저희를 못하게 해서 괴롭게 한 거로. 누가? 두 선지자 다시 예언하던 종들이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경사났네 이러면서 사람 죽었는데 즐거워하니까 이것들이 악인이 맞죠?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어? 그래서 이 악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누가 죽여놓고 그렇지 지네들이 죽여놓고 지네들이 즐거워하네.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못된 인간들이에요.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즐거워하고 또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낸다네. 야 너도 걔 죽였냐? 나도 얘 죽였다. 그래 서로 막 예물을 보낸대. 이런 거지 같은 인간들이 있어. 그래서 인맞은 종 저와 여러분이 죽어 있는 동안 서로 예물이 오고 가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참 세상 별난 세상이지. 그래서 이것들이 악하고 독한 황충인 거예요. 자, 근데 거기까지는 이제 기쁘고 즐거워하고 좋아하지. 뒤에 이제 아주 화달짝 놀라 자빠진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서 며칠 걸리는 거야? 3일 반 걸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예수님은 무덤에 3일, 우리는 3일 반.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3년 동안 복음을 전했으니까 3일. 우리는 3년 반 동안 다시 예언했으니까 3일 반. 자, 그 다음 보세요. 11절. 3일 반 후에, 벌써 이제 3일 반 됐어, 금방.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강의를 해도 절대로 이 죽은 채로 강의 끝내면 안 돼. 아니, 이건 제가 체험한 거예요. 죽은 채로 강의를 끝내놓으면 다음에 그 살아나는 날까지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비실비실하는 거예요. 뭐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여기서 안 끝내고 살려놓고 끝내려. 그래서 하나님의 인맞은 종은 다시 예언하는 기간도 갖고 또 시체로 있는 기간도 갖고 또 살아나는 것도 갖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맞는 기간은 다르지만 14만 4천이 일단 딱 채워지면 그때서부터 시간의 흐름을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똑같이 다시 예언도 하나 둘 셋 다시 예언 이렇게 시작하고 죽을 때도 그렇게 하나 둘 셋 그러고 죽어요. 자, 이제 계시록 11장 11절에 이제 얼마 됐어? 3일 반 후에 이 시체가 됐던 사람들 속에 생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생기. 자, 생기 얘기는 창세기 2장 7절에도 있었고 에스겔서 37장 10절에도 있었던 이 생기가 이제 누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예언하다가 시체가 된 사람들 속에 생기가 샥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생기받아 살아납니다. 11장 11절 다 같이 읽고 이제 죽은 데서 다 살아나세요. 11장 11절 읽으세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자, 조금 전에는 죽었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물 보내던 요것들이 살아나니까 그냥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이런 걸 빼놓고 읽으면 안 돼. 크게 두려워하더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벌벌벌벌 떤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 겁나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버들버들 막 떠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왜? 죽었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물까지 보냈는데 갑자기 쳐다보고 있는데 벌떡 일어나니까 그들 입장에서 대적했던 그들이 얼마나 노래겠어요. 자, 그래서 3일 반 후에 생기받아 살아난다. 자, 이게 뭐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 자, 이걸 인맞은 종의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맞은 종의 부활. 자, 그럼 이 인맞은 종이 부활한다는 게 어디 있냐? 이사야 26장 19절 중반절에 예언을 해 놓은 거예요. 예언. 그것이 어디 와서 이루어지냐? 계시록 11장 11절에 와서 생기를 받아 살아나는. 자, 다 같이 이사야 26장 19절 중반절을 찾으세요.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우리의 시체는 일어나리이다. 자, 그런데 얼마나 신비한가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여기 예언이 여기 와서 11장 11절에 와서 성취되는데 여기 우리의 시체. 자, 보세요. 여기 우리라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의 시체는 일어나리이다. 우리라는 단어를. 자, 그럼 여기서 말한 우리라는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 계시록 7장 3절로 4절에 그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인맞은 종의 시체라는 답을 여기서 찾는 거예요. 다 같이 찾으세요. 계시록 7장 3절로 4절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그럼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을 말하는 거죠. 그걸 우리라고 표현해놨어요. 자, 시체 얘기는 우리의 시체, 이 시체와 계시록 11장 8절과 9절에서 말하는 누구 시체? 3일 반 동안 쓰러져 있는 시체. 이 시체가 같은 시체란 말이에요. 자, 우리의 시체가 일어나리이다. 그럼 어디서 일어나요? 계시록 11장 11절에서 생기받아 살아나죠? 이걸 뭐라고 한다고? 여기다 대문자로 써놨는데 대답을 안 하세요. 인맞은 종의 부활이라. 인맞은 종의 부활. 아멘. 자, 그럼 보세요. 이때에 이제 누가 같이 살아나? 네, 이때에 순교자의 부활이 함께 있어요. 함께. 이사야 26장 19절 상반절. 그런데 참 희한한 게 이사야가 순교자의 부활이 인맞은 종보다 앞에다 예언을 해놨어요. 왜 그러냐? 이제 뒤에 성경을 보면 먼저 일어나고 이 말씀을 같이 짝 맞추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다 같이 이사야 26장 19절 한 번 더 가요.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아멘.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이게 순교자 얘기예요. 우리의 시체는 일어나리이다. 자, 그럼 여기 먼저 순교자 부활이 먼저 있다는 얘기죠? 있어요. 그럼 이 말씀이 어디서 이제 뜻을 같이 하느냐면,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 히브리서 11장 35절. 자, 여기까지가 순교자의 부활을 말씀한 거예요. 자, 다 읽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히브리서 11장 35절을 다 찾으세요. 자, 히브리서 11장 35절 읽으세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악형을 받은 사람, 악형이 뭐예요? 순교죠. 더 좋은 부활이라고. 자, 그러면 인맞은 종과 순교자가 한날 한시 부활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게 증명이 안 돼요. 바로 그걸 증명하는 말씀이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서 말하는 무슨 부활? 무슨 부활?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이라는 말은 누구와 누구가? 순교자와 인맞은 종이 함께 부활한다는 걸 여기서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맞은 종이 부활할 때 누구도 같이 부활한다. 순교자도 같이 부활한다. 어디에 근거해서? 계시록 20장이에요. 그래서 부활은 딱 두 가지. 크게 말하면 첫째 부활과 전체 부활. 그걸 세분화하면 인맞은 종과 순교자와 인맞은 종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이건 묶어서 첫째 부활이라고. 자,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을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묵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자, 이들이 살아서 무슨 부활로 살아서? 첫째 부활로 살아서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1000년 동안 왕과 제사장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괜찮으면 아멘. 자, 이것이 순교자와 인맞은 종이 받는 축복입니다. 자, 근데 11장 11절에 누구누구가 그럼 같이 살아났어요. 순교자와 인맞은 종이 첫째 부활로 살아났어요. 살아났어. 다 살아났죠, 이제. 이때 살아난 몸을 순교자는 부활체, 인맞은 종은 변화체가 되는 거예요. 이때. 이걸 정확하게 말한 성경 구절이 어디?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 바로 이거예요. 순교자는 부활체로 살아나고 인맞은 종은 변화체로 살아나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말한 게 여기에요. 자, 다 같이 찾아봐요. 우리가 이걸 알고 가야 돼. 고린도전서 15장. 자, 그래서 부활체와 변화체가 되어야 공중으로 틀림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아멘. 자,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살아나신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우리는 야 이놈아, 네가 나 죽였지, 나 살아났다 이놈아, 이렇게 하고 보이러 다니지를 않아요. 왜? 다닐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살아난 걸 보여주어야 그걸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거나 말거나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 부활을 증거할 이유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에? 왜?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니까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걸 분명히 해야 신의 존재를 믿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냥 살아난 것으로 감사하고 얼른 올라가야 돼. 살아나자마자 정신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정신없이. 그러니까 어디 뭐 돌아다니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보세요. 계시록 11장 11절로 12절을 이제 묶어서 얘기할게요. 살아나는과 동시에 올라가는 거예요. 자, 11장 11절부터 12절까지 이제는 이어서 한번 읽어봐요. 읽으세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자, 12절에 자, 하늘로부터 요 올라가는 것도요 순서가 있어요. 살아나자마자 나 올라갈래? 그리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뭐가 들려야 돼? 하늘로부터. 자, 하늘로부터 얘기가 자 11절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며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여기 부터라는 말 나왔죠. 부터라는 말이 뭐예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돼서 뭐가 왔다? 생기가 왔다. 12절은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큰 음성이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이리로 올라오라. 아멘. 그 음성 이리로 올라오라.
이 음성이 있어야 올라가는 거예요. 살아나자마자 막 성질 급하다고 혼자 막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한날 한시 탁 살아나는데, 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들어야. 이 들으면서 이 몸이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 몸이 저절로 뜨고 올라가는 거예요.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까 원수가 누구요? 죽인 황충이죠. 예물 보내던 인간들이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던 것들이죠. 이것들이 크게 두려워하고 구경하는 가운데 또 구경 났어, 막 불구경하듯이 쫙 올라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역사예요. 그러니까 인맞은 종이 자기가 다시 예언할 지역이 3일 반 동안 돌아다닐 수 있어야 돼요. 아니 3년 반 동안. 그럼 한번 보세요. 그 니누의 성은 요나가 3일 길이라고 했어요. 3일 길. 네? 3일 길. 그럼 계산해 보세요. 1260일 동안이니까 얼마나 많은 면적이 되겠어요. 요나가 외치는 니누의 성 하나가 3일 길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3년 반 동안 다녀야 되니까 입맞은 종 한 사람이 다시 예언해야 될 그 지역이 어마어마하고 넓다는 거예요. 네? 그래도 한 번만 씩 하고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신혼 입은 무리가 나올 때까지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하늘로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들림받는 역사예요. 들림받는 역사. 자, 그런데 요즘은 주로 자꾸 환난 전 휴거를 주장한단 말이에요. 어디서 들림받는다고 자꾸 그러느냐면 계시록 4장 1절에서 여기 이리로 올라오라는 똑같은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추구한다고 여기서 들림받는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들림받는 게 아니고 여기는 사도 요한이 몸은 반모섬에 있는데 그 영혼이 보좌 앞에 올라가는 얘기예요. 그럼 보좌 앞에 올라가는 이유가 여기 뭐였느냐?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해요. 자, 그래서 4장 1절과 계시록 11장 11절로 12절을 비교해 보면 여기가 들림받는 게 정확한 거죠. 다시 예언하고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었다가 생기받아 살아나서 들림받아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복음을 일선에 나가면 이러고 주장하는 사람 만나요? 자,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자, 계시록 4장 1절 찾아봐요. 자, 찾으셨으면 읽어보세요.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바로 계시록에서 이런 게 함정이에요. 함정. 왜 11장까지 안 가고 여기에 몰입하면 여기서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여기도 이리로 올라오라. 여기도 이리로 올라오라. 야, 그러면 휴거가 2번 있나? 근데 내용을 읽으면 뭐라고 했어요? 밤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을 보좌 앞으로 불러 올리는 것은 뭐라고 해요?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여기하고 다르죠? 여기는 다시 예언 끝내고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었다가 생기받아 살아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들림받는 역사예요. 이해하셨으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분별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들림받아 올라가는 거예요. 자, 올라가는 얘기를 아까 어디서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에는 순교자는 부활체, 인맞은 종은 변화체가 돼야 한다. 그 얘기 나오는 거죠. 그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에는 주의 죽은 자들은 먼저 일어나고 그 살아남은 자는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요거 다 주의 재림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주의 재림. 그러면 이건 여기서 이런 일이 있은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이들이 주의 재림에 관심이 있으니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준 거예요. 여기서 이런 사건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디서? 여기서. 그래서 이 말씀은 재림에 대한 참고로 보아야 되는 참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 재림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12절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멘. 성경은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는 지금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앞으로 이런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런 미래로 가는 겁니다. 자, 오늘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